여러분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의 존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가 내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그 친구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아픔에 대한 공감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의 친구는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어야지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들에게 위로와 이해를 기대했던 욥은 철저히 실망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그런 욥을 향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욥은 친구의 태도와 조언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개울처럼 변덕스럽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울은 일반 개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와디를 뜻하는 말입니다. 와디는 비가 오면 물이 불어났다가도 비가 그치면 금세 말라버리는 개천을 말합니다.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골짜기와 같다가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간헐천, 우리 남방의 네게부 같은 곳을 우리가 와디라고 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물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낙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구할 수 없는 와디처럼 그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욥은 그들이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을 내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해가 임할까 봐 걱정하는 그들의 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은 친구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이나 희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원수나 폭군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거창한 것을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위로, 그리고 아픔에 대한 공감입니다. 여러분, 욥의 실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성도의 사귐에는 서로를 향한 풍성한 위로가 있고 아픔과 괴로움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진정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친구의 그런 태도가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욥은 자신을 향한 책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상황만을 보고 죄인으로 규정하고 꾸짖을 뿐 아니라 자신이 낙심한 마음에 내뱉는 한숨과 탄식의 말꼬리를 잡는 그 책망을 보고서 그들이 마치 고아를 차지하려는 자, 친구를 팔아 넘기는 자 같다며 따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에게 자신을 향해 눈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온몸에 종기가 나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욥을 지금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대화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동정이 필요한 시기, 정작 친구들은 친절 대신 상처만 안기고 말았습니다. 욥에게는 어떠한 가르침보다 따뜻한 눈빛과 함께 아파하는 동정심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우리처럼 시험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어떤 훈계와 가르침보다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큰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말보다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 친구들이 욥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욥이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될 때 있는 그대로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진 기준만을 가지고 징계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미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욥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쏟아내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자이며 친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말과 생각을 전하기에 앞서 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긍휼과 사랑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듯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